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특이할 것이 없는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동일하지만 또한 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매일매일 특이할 것이 없는 반복적인 일상의 삶들을 살아낼 때 그들은 어떤 삶으로 자기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들의 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삽니다. 일상,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떤 특별함이나 또한 특이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며 인생을 삽니다. 매일매일 동일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놓치게 되냐면 매일매일 동일하게 반복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사육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학습되어서 우리 일상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신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의 매일 일상에서 어떤 일상으로서의 삶을 사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그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반복하다 보니까 그 일에 학습화되어서 그 일만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습된 사고와 또한 사육된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내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나이가 먹고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들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목적으로 삼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일들을 합니다. 매일매일 특이할 것이 없는 반복적인 일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상에 반복되는 것이 단순히 그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뛰어넘는 다른 것들을 고대하며 바라는 소망 때문에 그 일상을 지켜내며 그 일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자는 학습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학습돼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사육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또한 우리는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일상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일에 익숙하다 보면 그 일에만 탁월하며 그 일을 해내는 데만 인생을 살며 그렇게 나이 먹고 늙어가며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일상을 살지만 우리는 나아가는 일상을 삽니다. 이 삶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며 더 바라며 고대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신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동일한 일상의 삶을 살아내지만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이 신자의 삶입니까? 동일한 일상의 반복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사육되지 않고 학습화되지 않고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는 지금 이 일은 처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고 있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 사육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 학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기계처럼. 그것이 사육된 것이.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학습된 것이. 어떤 일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매일매일 벌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걸 해결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상을 살아내라고 부르심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런 사람이 할 때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그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사건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사사들에 대해서, 라합에 대해서, 이따와 또한 기드온과 또한 사사들 중에 다윗과 또한 사무엘과 이런 사람들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8절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했냐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 말에 대해서 예전에 저도 오래전에 성경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해석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이. 여러분, 감당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것에 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어? 너나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은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 더 뛰어나고 더 높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감당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야,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실 한글 성경도 바르게 읽으면 그렇게 읽혀지지 않게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과 사고로 성경을 읽어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탁월한 사람들이야, 뛰어난 사람들이야, 세상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보다 뛰어난 사람이구나,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래서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탁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어떤 재능이건 능력이건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고 탁월하다, 이것이 신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본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냐는 것이. 한글 성경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무엇인가 세상보다 뛰어나서 탁월해서 세상이 이 사람을 두기가, 세상에서 이 사람을 생각하기가, 이 사람은 세상보다 무엇인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명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다른 의미로는요,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불편했다는 것이. 세상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불편한 잠자리 같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이들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에 무가치한 것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위로를 받으며 무엇이 소망이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불편한 것처럼, 마치 불편한 잠자리에 든 것처럼, 마치 여행자처럼 이 땅에 잠시 잠깐 왔지만 그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이, 지금 그들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치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떠나왔던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본향을 더 사모한다는 합니다. 여러분, 본향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본향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본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향, 고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자란 곳입니다. 자기가 자라난 곳. 그래서 사람들은 본향 할 때 자기가 자라는 곳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의미가 본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본향이랄 때, 이들이 본향을 사모한다 할 때 이 본향은 세 가지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자라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 특이할 것이 없는 일상의 삶들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그 일을 헤쳐나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삽니다. 무엇을 놓칩니까? 본향을 놓치는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매일매일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는,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내가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입니다. 내일은 두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이가 먹을수록 비록 내 육체가 세잔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본향을 삼아하며 그것으로 향하여 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걷고 있는 사람이며 때로는 뛰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그 본향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사람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특별한 점, 교회를 구분하는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교회에 구성하는 성도들이 마음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면 이 본향을 향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오늘날 무엇이냐면, 신약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고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본문에서 기다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글리,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이글리, 간절히 기다린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열망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는 목을 빼는 것이에요. 목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을 빼고 앞을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에요. 즉 간절히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얽매여서 그것에 지배와 다스림 받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얼마나 내가 단련되고 얼마나 익숙해지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그들은 위를 보고 살았으며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신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과 패턴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삶으로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너희의 소속이 어딘지, 너희의 신분이 어딘지를 잊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에 익숙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며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비행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함께 왔어요. 함께 와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비행기를 타고 동일한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입국장에서 갈라지죠. 시민권자, 또한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은 갈라집니다. 여기서 묻는 게 있습니다. 시민권자에게 묻지 않지만 외국인에게 반드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왜 여기에 왔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왔습니까? What brought you here? 이 말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너는 이곳에 올 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민권을 가진 자는 여기에 속한 자입니다. 묻지 않고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고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영어 성경에 동일하게 we eagerly await a savior from there.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from here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오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우리는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진 마음이고 그들은 그런 일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린도 교인을 살펴봤고 빌립보 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데살로니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에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래에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거기서 오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본문에서 어떻게 기다리는지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거기에 매진하며 그것에 묶여서 거기에 사육돼서 거기서 학습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기다리는 분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 앞쪽에 있는 문맥 속에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본문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원문의 의미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은 imitators,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낙인을 찍는 것이, 도장을 찍는 것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도장에 새겨진 대로 찍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찍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똑같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이들은 일상을 어떻게 살았냐면 매일매일 그들이 해야 될 삶들 속에서 그분은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하여 살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며 그 주어진 그분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맡기신 그 일상의 삶으로 그분을 생각하며 일상을 살았다는 것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일상의 삶들을 일어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에 따라서 내 일상의 삶을 대처하며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복받는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기쁨을 할 때 성령이 주신 기쁨에 의하여 말씀을 환영한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됐냐면, 이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그 본받음은 그들에게 기쁨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도록 하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에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부어짐으로 그 기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상태에서 그들은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신자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은 일상을 해결하는 문제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나는 내 삶의 매 순간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살도록, 내 삶에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의 돌보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신자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화되고 또한 우리가 학습화된 우리의 사고와 또한 사육된 우리 사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고 빌보 교인들이 살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신자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과 기다림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오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까? 오고 있는 그 나라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여러분 받기를 소망하며 고대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그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한국에 갔을 때 친구들과 또한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다 목사들이죠. 목사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삶을 나누고 합니다. 목사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얘기하겠습니까? 신앙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또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함께 나눌 때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차타령과라는 이 동네에 살고 있고 또한 나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한 대화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궁금합니다. 내 나이를 난 처음 살아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나이에 갖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는 것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해요. 그게 궁금합니다. 나는 내 나이 먹으니까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우리는 이제 60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역의 내 마지막 삶들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데 나는 지금 내 나이에서 내가 요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은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옳게 살고 있는가? 옳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이 매우 날마다 궁금하다. 그리고 내 마지막 남은 사역과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내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올해
나는 일기를 쓰고 있는데 지나보니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나이에 내가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지금과 내 과거의 삶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거리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난 올해부터 영적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난 일기를 쓰고 있다. 쓰면서 내가 이때 이 나이에 내가 이 마음을 가졌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었는지 또 내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또 내가 그때의 이 마음속에 열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미래의 내 모습은 어땠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영적 일기를 쓰고 그것이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대해서 헛되지 않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허망한 삶으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광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지금 이제 곧 얼마 있으면 60이 되고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들을 할 텐데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냐? 이런 고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놀라운 대답은 아무도 자기의 인생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고민, 나이 먹어서 이런 고민하는 거야? 내가 늙어가는 것 때문에, 나이 먹어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것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박 목사, 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그런 고민해? 아무도 고민 안 해요. 후배들도 고민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안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벅차요. 근데 과거의 나의 삶, 현재의 나의 삶,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관심들,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들,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내가 새롭게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목사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고민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렇다면 평신도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우리 일상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주어진 그 일상의 삶들을 그것에 파묻혀서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양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 위해 살았고 그 모든 기회를 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고대감과 그 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았던 매 순간 그들은 이 땅에서 불편했습니다. 이 땅을 매 순간 그들의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살았고 또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나라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이 나라에 마음을 둘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재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가슴이 뛰며 그 나라의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한 고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에 대하여 실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실패했던 자에게 책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종이 등장하는데 그 종은 어떠냐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마음먹기를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인이 더디온다는 말은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연기된다는 것이에요. 오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의 특성인 모든 교회의 특성인 오고 왔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과 또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뛰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이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이 종과 같이 결말을 맺게 될 겁니다.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아멘.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신실하지 않는 자의 벌이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악한 종이 그렇습니다. 더디오리라. 잠자는 또한 졸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고대하지 않는 신자들. 참된 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지, 어떻게 사모하는지 이 정도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7장 3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양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래라. 다 쓰지 못하는 자는 한글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세상 물건을 사용하며 세상 물건을 이용하며 세상 물건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여기라. 다 쓰지 못할 것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못할 것이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쓰지 못할 것이니까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내게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engross,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몰두하다. 온 마음을 다하다는 것이. 여기에 몰두되지 말라는 것이. 무엇에? 세상 것에 몰두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에 너의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열망하며 그것 때문에 앙달복달하지 마. 아무 의미 없는 것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 외양은 지나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인생이란, 만족하는 인생이란, 행복한 인생이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 사람들은 죽기 전에 거기 꼭 가봐야 되는 거 알아요. 죽기 전에 먹어야 할 것. 죽기 전에 먹어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죽기 전에 입어야 할 것. 죽기 전에 가져야 할 것. 죽기 전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거 한다고 해서 만족할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거 간다고 해서 죽을 때, 나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거 가봤으니까, 난 행복해? 여러분, 다 쓸데없는 짓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먹어야 할 것을 먹었다고 여러분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가? 그것만 필요합니다. 다 헛되다는 것이. 죽기 전에 무엇인가 하면 만족할 것이다. 그 죽음이 복될 것 같아요? 복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가볼 것, 죽기 전에 먹을 것, 죽기 전에 입을 것, 죽기 전에 가져야 할 것, 이 모든 가진다고 그 인생이 복될까요? 천만에. 죽음은 비참합니다. 죽음은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행기를 탈 때 사람은 비행기 좌석에 앉습니다. 시체는 좌석에 앉지 않습니다. 화물칸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여행 가는데 갈 때는 비행기표 좌석에 앉아서 갔습니다. 여행지에 사고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좌석에 앉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화물칸에 있는 것이 화물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Be patient. Be patient. 인내하라. 참으라. 참으라. 언제까지? Until the Lord's coming.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왜 길이 참습니까?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습니다. 오늘 인생의 기쁨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해결함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고 있는 주님의 날, 이것을 헬라어로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이것이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매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내일 모레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지루하지 않고 그 일을 인내하며 참아내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Lord's day is coming. Lord's day is near.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견디고 이겨내고 참고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가졌던 마음, 모든 교인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 모든 신자들이 사모했던 것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본향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 가기를 원하며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 찬송합시다.